누가복음 새롭게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본 사람들과 말씀의 시중꾼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꼭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시작 전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따라가 보았으므로 존귀하신 테오필러스님, 어르신을 위해 차근차근 써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들어서 배운 말씀들이 확실한 것임을 제대로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그리치 교회는 누가복음 새롭게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는 표준세 번역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더 넓은 사실의 세계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학생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해주신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본에서 제법 명문대를 나온 친구가 한국에 와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 유학생 선교회와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인 유학생이 결석하는 날도 없고 또 숙제도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암송도 잘 해오고 해서 이 목사님 마음에는 내심 기대주로 이 유학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다 끝나는 날에 그리고 이 유학생이 다시금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이 일본 유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남겨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어보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정역에서 태어나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는 일본의 신화에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 마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학생이 떠난 다음에 1년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그 성경이 드디어 내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아니 믿어지지 않던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게 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 유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갑자기 문득 자기의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또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라든가 이야기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수많은 그런 일본의 신들이나 신화 속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풀어서 보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저자가 있고 기록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을 쓰면 그 사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동일하게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자이시라는 거. 그러면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쓴 기록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레포터라는 게 더 맞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고서 왜 사람들이 실제로 썼지만 그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록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성경이 단순히 인간들이 쓴 책들의 모음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일관된 사실, 일관된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는
그런 내용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것을 모아뒀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서 삼경 정도의 교훈집 내지는 윤리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다른 것은 뭐냐면 무려 1600년이라는 그 시간과 공간의 그 큰 흐름 안에서 40명이라고 하는 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한 가지의 이야기를 계속 줄기차게 써 내려가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얘기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고 있으신가? 그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도 하셨는가라는 것을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심지어 하신 일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고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그 모든 이야기까지도 하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면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사건,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거는 예수님 사건, 죽은 자를 살려내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전 생애 속에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정도만 있었던 일일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그것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셔서라도 당신의 소중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일, 증명내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그런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끝까지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어쩌면 난센스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난센스 같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은 믿을 만한 책들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도 나오고 불도 뿜고 뿔도 나오고 막 이래요. 요한계시록은 이보다 더 멋진 판타지 소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판타지 소설로 받아들이지 않죠. 곧 장차 우리에게 곧 일어날 일들로 받아들이는 것. 왜 그럴까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단의 사람들은 성경을 비현실적인 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있는 부활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비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빼버리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 같은 사람들이 성경의 비신화라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기적 사건들을 빼고 또는 그 기적 사건들에 대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것을 실제로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이 사람한테 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분열이라든가 고통의 현실을 상징화하는 것이다 라고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이야기로서 후대가 만들어서 첨가했다라고 또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해석은 너무나도 타당하고 너무나도 환영할 만한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으로 재단하다 보면 결국 기독교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조잡스러운 이야기들의 집합체,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사라진 성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클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기적을 신화라고 보면서 성경에서 신화를 제거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들까지 다 부정해버리고 그 부정의 끝은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도 없으면 결국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윤리교사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사람. 그런데 후대에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웅화했다.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이성의 눈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명하심. 여러분, 캄캄한 그런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조명이 탁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원하게 보이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눈으로만, 우리의 머리로만 읽으려고 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은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도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이성의 눈을 딱 띄워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성경 너머의 또 다른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실증주의 또는 경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고 우리가 실증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는 내가 실증할 수 있는 것, 즉 실증이라는 건 과학주의인데 과학은 뭘까요?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반복되는 결과가 나올 때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성의 능력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인과관계처럼 다 이해하고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징조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지진을 막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빙산을 보십시오. 빙산에 떠오른 그 바다 위로 떠오른 것보다 더 큰 빙산이 밑에 있지요. 그 빙산이 더 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빙산을 보고서는 떠오른 빙산 보고 저 빙산은 작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빙산의 밑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더 큰 빙산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인식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본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에게 펼쳐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이 제대로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무엇인가를 알아내고자 하는 그 호기심, 그 탐구심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인식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바다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을 다 읽고 나서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야, 이보다 믿을 만한 책이 없다. 이거는 너무 웃긴 얘기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 성경 66권도 동화책보만큼이나 재미있었어. 이렇게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 66권을 다 읽고 나서 그래,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성경에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도 또다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게 되었어라고 하는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 66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읽어내가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거나 이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좀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는데 좀비 같아요. 영혼을 잃어버린 좀비처럼 이렇게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멍한 눈빛으로 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보면 그 되게 뭐랄까 자극적인 영상들이죠. 순간순간에 즐거움을 주는 쇼츠들 내지는 주로 아저씨들은 화투를 치고 아주머니들은 무슨 버블 터지는 게임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막 게임 이렇게 굉장히 더 재밌는 게임도 하고 아니면 가십거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지하철에서 30분, 20분의 시간을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무하게 또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차라리 저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를 더 외우면 이익이 아닐까. 그리고 저 시간에 이왕이면 성경을 읽으면 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서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내가 무심코 읽었던 그 성경이 문득 떠올라서 내 인생이 좋은 방향성을 정해주는 하나의 분기점을 찍어주는 방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철을 탔을 때 좀 부탁인데 이왕이면 요즘 어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또 설교 듣는다 이런 거 좀 마시고 남이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읽고 듣고 깨닫는 말씀으로서 성경을 좀 계속해서 요즘 또 좋은 번역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요번에 읽는 새한글 성경도 너무 재밌게 다시 번역했는데 그런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내가 인식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로 성경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쓴 기록물도 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잘 보면 이거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고방식이 굉장히 그 세계관으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과학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근데 이러한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또 의사였던 이 사람에게 누가 어느 계기로 복음을 전해줬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아마 이 사람 누가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은 단순하게 누가 이야기해주고 누가 전해준 것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군요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호기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구원자일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동정역에서 태어났을까?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라고 하는 그 호기심이 이 사람을 더 넓은 인식의 바다로 나아가겠고 그 인식의 바다 속에서 이 사람이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연구해보니 다 탐구해보니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꼼꼼하게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아마 이 누가는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사실이라는 것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것이 정말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누가 역시 처음에는 의심으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믿을 만한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그런데 나도 시작 전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꼼꼼히 따라가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carefully investigated라고 썼어요. 아주 신중하게 investigated, 꼼꼼히 탐구해봤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에 이 investigat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investigate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재미있는 단어예요. 고대 라틴어에서는 이 단어가 발자국을 따라가다, 추적하다라는 뜻으로 마치 사냥꾼들이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진상을 파고 깊이 탐구하는 단어가 바로 investigate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아주 사냥꾼들이 가다가 갑자기 조용히 하십시오 하고 가만히 앉아서 뭘 하죠? 이 진흙탕 속에 있는 발자국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발자국만으로도 이 짐승이 얼마나 크기이고 호랑이 발자국인지 아니면 곰 발자국인지, 그리고 이 짐승이 지나간 지 몇 시간이 됐는지 아니면 며칠이 됐는지를 막 유추해내잖아요. 그리고 방향성도 찾아내서 그 짐승이 간 길을 향해서 추적해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인베스게이트라는 거예요. 이 의사 누가가 바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꼼꼼히 모든 것을 따라가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의사 누가는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록한 그 사람이 굉장히 권위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말했으니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건 누가 기록했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고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한다.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줘서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도에 나왔던 책 중에 예수 사건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출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책을 꼭 보시면 좋은데 너무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 출신의 신문 기자였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신론자를 넘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의 전기가 신뢰할 만한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미쳤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 아까 루돌프 보트만처럼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말하는 속임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실제로 검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명한 신학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과연 고전에 그대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고 검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의사 누가 말해준 것, 누가 전해준 것을 그래요, 그러니 믿을만 하겠네가 아니라 자기가 꼼꼼히 따라가 살펴본 것처럼 이 리스트베리라고 하는 사람도 꼼꼼히 따라가 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답을 정밀하게 조사한 2년의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는 팩트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실이었다라고 나서 그 자신이 기자 생활을 이제는 포기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가 정말 사실이었음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출판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 역시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의 행적을 꼼꼼히 거슬러 올라가면서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장에서 4절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꼼꼼히 조사해 봤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했던 모든 기적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당시 예수에 대한 풍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당시 예수에 대한 풍문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특별히 서기관, 율법학자들 같은 이 종교 엘리트들은 예수를 뭐라고 설명했죠?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두 번째는 한쪽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보았냐면 떠돌이 주술사 또는 떠돌이 사이비 치료자 혹은 정치적 선동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은 뭐냐면 예수는 미친 사람, 정신병이 나간 사람, 그래서 고향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예수에 대한 풍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가는 의사였어요. 여러분, 내가 정식 의사인데 떠돌이 사이비 치료자라고 소문이 달린 예수를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래, 그 사람은 그냥 사이비 치료자야 라고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넘어서서 예수 사건을 깊이 관찰하고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어르신께서 들어서 배운 말씀들이 확실한 것임을 제대로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스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데오빌로스에게 의사 누가가 한 그 말이에요. 당신이 배워서 들은 그 말씀을 확실한 것임을 제대로 알게 해드리려고 썼습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4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외우기 쉽습니다. 39, 27. 그래서 이렇게 39권, 27권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데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우리가 선정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록들의 시간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을 신약 성경의 한 4복음서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가 이 데오빌로스라고 한 인물에게 보냈던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배워서 들은 말씀들이 확실한 것임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서신을 신약 성경에 포함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또 읽게 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또 다른 사실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의 세계로 초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사실이 전부라고 믿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가 보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다. 너가 보는 사실을 넘어서는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내가 역사하는 시간, 내가 역사하는 공간, 내가 역사하는 시간에 그 구속사의 시간이 있음을, 세계가 있음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세계의 사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도 사실이에요. 내가 가난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사실이고 내가 어떤 일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것은 다 현실적 사실의 세계입니다. 동시에 그 현실적 사실의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의 세계가 있는데 어떤 세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자기네 교회에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돈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표현 방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서 무엇이 없으면 없다라고 단정 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라고 단정 짓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죠? 하나님이 그 없음에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왜일까요? 현실의 세계는 사실은 이 사람 죽은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의 가능성이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실의 세계를 가지고 보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단정 지는 현실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고 그 말씀의 진리를 맛보는 과정의 끝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미 들어서 배운 말씀들이 정말 사실임을 내가 제대로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는 사실임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 중의 속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누가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었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뜸과 새로운 확신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세계가 지금 내 삶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 눈 감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충분한 기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음을 믿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 이미 배운 말씀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의 말씀이 아니라 확실한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다고 말하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한쪽 면만 보고 사냐고 되물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안다고 말하기 전에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곧 나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 교회가 이제 새롭게 누가복음을 읽어갈 때마다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